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 최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전철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교회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9년부터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힘써왔다. 이제는 장애인 사역의 의사구조 결정안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필규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교회 연합기구에 장애인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소위원회 먼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사실은 1985년도에 그때 NCC가 교회 일주와 연합운동 차원에서 평등과 참여 프로젝트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평등과 참여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86년도서부터 이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NCCK 총회에서 정식으로 장애인 위원회, 그리고 4월 20일을 장애인 날을 즈음해서 장애인 주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고 회원 교단들에게 이것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배경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 장애인 이동권을 놓고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제 첨예하게 좀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좀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그 전철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해서 시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죠. 평가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관련한 투쟁 시위는 장애인 또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장애인은 배제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해야 될 시민들의 이동권이 중요한 것처럼 장애인들은 사실 그 자체가 거기서는 그 시위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딜레이가 됐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지 못하고 시민을 볼모로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한쪽 면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염려되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장애인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장애인 하면은 장애인 시위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의 모습은 낯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모습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낯설고 불편합니다.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별 금지 그런 법들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모든 차별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익숙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낯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영원히 우리들 안에는 차이와 차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좀 불편하게 시민들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게 좀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첨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여전히 낯선 거라는 것, 불편한 거라고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낯설고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낯설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장애의 삶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준 걸 보면은 그 당시 많은 그 갈릴리라든지 예루살렘에서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여성들을 만나고 또 병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낯설고 불편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서 직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이 장애인의 모습에서 비장애인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하셨습니다. 네. 그곳에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보여주셨던 치유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를 정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교회도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주의를 정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네. 한국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장애인 선교, 장애인 사역에 사실은 선두주자로 나섰던 거는 우리가 다 기독교 역사, 교회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장애인들을 돌보지 못할 때 그때 나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들의 교육의 문제, 장애인들의 어떤 치유의 문제, 또 신앙적으로 구원의 문제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 인권의 문제가 지금은 당사자 인권으로 옮겨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유권 차원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는, 기독교의 목소리 안에서 옹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든 그 이슈는 장애인 이슈 같은 경우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그 문제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그런 역할로 옮겨졌기 때문에 과거 초기보다 교회가 장애인의 사역에 더 이렇게 앞서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NCC 같은 경우도 제가 90년대 때 NCC 실무자였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장애인 그 체험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체험대회도 했고 휠체어 체험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대회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어떤 단체에서 한 2억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자녀 장학금 같은 것도 전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NCC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신학, 장애인의 관점에서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그 신학적 작업들을 사실 꽤 해왔고요. 그리고 매년 4월 20일 되면 장애인 주간을 설정해서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 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주의를 지켰는지는 그거는 의문입니다. 네. 예. 장애인 신학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지금도 이제 몇몇 교회들은 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장애인의 선교, 장애인 사역을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사역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장애인들은 거기에 따랐죠.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그 장애인 선교 사역에 장애인들도 함께하는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장애인 사역을 지원해주고 장애인은 일방적으로 그걸 시혜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도 우리가 함께 추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만약에 누가 한다고 한다면 그 일방적인 사람의 마음과 소통이 끊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느 순간에 분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통합이죠. 예. 그래서
전체 대회에 같이 참여하고 성경 공부라든지 또 구역 활동이라든지 또 봉사 활동도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체 장애인도 장애의 모습이 다양하고 청각 장애인도 또 시각 장애인도 또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서 대신해서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 30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300만 명의 장애인의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누군가는 통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거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교회 안에도 장애인 이동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합하되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또 그 장애 그룹별로 따로 장애 예배와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이제 그 아까 300만 명 장애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300만 명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이제 대우받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박경석 지금 대표가 네. 3년 전에 NCCK의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네. 인권상 수상 받을 때 수고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을 만약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낯익은 장애인 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인 인식의 개선이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을 만나고 싶은가, 장애인을 직면하고 싶은가, 장애인을 예수님처럼 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가가 첫째로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갈 때 정말 장애인 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